한 주간 성취될 말씀 에레미야 18장입니다. 에레미야 1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8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을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제목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숨은 문제를 치유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대살리는 참된 복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NGO 하는데 힐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참된 문화사역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지난 주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이제 나오는데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랬어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맞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맞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맞습니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맞아요? 두 개 다 맞습니다. 토기장 해도 맞고 토기장이 해도 맞고 같은 뜻인데 그래서 토기장이이신 해도 되고 토기장이신 하나님 해도 되고요. 제목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참된 토기장이십니다. 왜 토기장이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갖다 빚으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릇 같은 거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 거의 봤습니까? 이렇게. 또 뭐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고 했죠. 진흙 갖고서 막 만들어요. 이렇게. 막 돌아가는 데다가 손대갖고 막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막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탁 깨부셔요. 부시고 또 다시 만듭니다. 또 마음에 들면 그거 갖다가 불에다 굽습니다. 구우면 이제 그 모양이 딱 고정이 되죠. 그래서 어떤 건 그냥 깨부시고 어떤 건 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계속 하고 그러죠. 그게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토기장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농담을 그러잖아요.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치겠느냐 1분에 그러잖아요. 1분에 몇 번 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손에 달려있다 그게 있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만 그러느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똑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 주권을 갖고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그 말을 이제 다른 단어로 말하면 재창조의 능력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늘 살겠느냐? 그게 오늘의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잘못된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포로가 되었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그럼 다 망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더 큰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갖고서 하나님이 그 불신자 고레스에게까지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죠. 그래갖고서 바로 하나님 포로 속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성전 재건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비우고 오직 새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됐죠. 물론 고통 통해서 왔지만 그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뜻이죠. 우리가 교회 한번 안 가보세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가려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건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처음 신앙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조금 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가 조금 죄를 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낯을 들지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해도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갈 때까지 가자. 끝까지 가잖아요. 속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늘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언약 붙잡고 가라. 하나님은 언약의 열쇠니까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케이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12가지 영적 문제 치유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씩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걸려있는 나라는 올무에 걸려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나서 창세기 3장의 올무, 6장의 올무, 11장의 올무 이 함정 아닙니까?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복음과 언약 붙잡으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언약 붙잡으면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나와 무관한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런 문화라는 틀 속에 묶여서 우리가 고통받았는데 언약 붙잡고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 멸망의 그런 중요한 6가지 상태 속에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올무에 묶여 있죠. 어떤 올무입니까? 나도 모르는 운명에 끼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올무에 묶여 있죠. 그 속에서 몸부림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다가 정신병이 왔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질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죽는 날 결국 지옥 가게 됐죠. 불신자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후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누가복음 23장 28절. 결국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후대가 문제가 온다. 그죠? 그거 바라봐라.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이 문제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오늘 세례를 했잖아요. 세례. 저는 언제 세례 받았느냐?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세례 받을 때에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세례 준다고 하는데 한 주 전에 세례문답 하잖아요. 또 이제는 세례문답 하기 전에 그 전부터 이제는 막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막 십계명도 외우고, 막 사도신경도 외우고, 막 공부도 하고, 막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제는 장로님 앞에 가서 세례문답을 했어, 이렇게.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구현 학생은 어떻게 하나님 섬길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내가 열심히 막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 내가 커갖고서, 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과 헌신 다 하겠다 했더니, 남 커서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냥 3대 얻어맞았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맞다. 내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축복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이제 모토가 돼 갖고서 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주는데요. 이제 이렇게 물세례 주잖아요. 머리에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내 어렸을 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받았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뭔가 내 마음에 그 감격이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았죠.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제 어느새 제가 세례를 주는 자가 됐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됐는데 지금 안 그러는데 이제 초창기에 개척해서 이제 세례 주잖아요. 세례 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 몇 년 만에 세례 받을 사람 한 명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우리 교회도 세례 교인이 나왔구나. 일단 교회 다닌 다음에 몇 개월 뭐면 지나야 되잖아. 이렇게. 그렇게 갖고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잖아. 이렇게 해서 세례해 주는데 너무 그지간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례 받는 사람도 감격스럽지만 세례 주는 저도 이제 같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게다가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유아 세례자가 나온 거예요. 오늘처럼 유아 세례가. 뭐 지금까지 물론 유아 세례 많이 했지만 처음 유아 세례 할 때 처음 하는데 나 정신없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유아 세례를 물을 찍어 갖고서 머리도 하는데 애기 머리가 아니라 엄마 머리한테 늘 습관에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그 어른한테 이제 했잖아요. 애기 머리 해야 되는데 엄마도 머리다 댔다 참 아니지 하고서 다시 애기 머리에다 쇠를 줬죠. 근데 오늘은
엄마 먼저 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엄마 머리하고 애기 머리 했죠. 이렇게 안 헷갈리죠. 그 생각이 나면서 속으로 웃었죠. 이렇게. 네,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제 감격스러웠어. 이렇게 세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감격스럽고 이제 주는 것도 감격스럽고. 그게 이제는 어린아이가 하나 커서 그냥 자라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 확신 있는 사람에게 예수 영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죠. 아무나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구분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주지 않고 그래도 조금 뭐 6개월이고 몇 개월이고 좀 지난 다음에 좀 뭔가 안 가운데 좀 이렇게 세례도 주고 또 이제 영접이 된 가운데 또 확신도 가진 가운데 확인해보고 세례를 주죠. 세례는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래는 세례 받을 때 구원까지 동시에 받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 놓고 우리가 세례를 주지요.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요. 오늘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물 찍어서 하는 것은 물 세례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 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구원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죠. 물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때 내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물세례는 왜 하느냐? 예수님이 물세례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물세례를 직접 세례 요한한테 받으시고 너희들 이것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서 이제 세례를 주죠. 이렇게. 근데 초창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까지 같이 임하고 그때 예수님 영접하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의미를 알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다. 세례는. 그렇게 알면 되죠. 예수님께서 또 만드신 또 이런 성례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있던 자리에서 있던 떡을 하나씩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너에게 주는 몸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이제는 있던 그 잔에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포도주가 빨가니까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늘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 그랬죠.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성찬식을 행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세례하고 성찬하고 두 가지를 갖다 합쳐서 이제는 성례다 그럽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 두 가지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성찬과 세례 두 가지만 성례입니다. 거룩한 예식이죠. 천주교는 칠성례를 말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성례, 결혼하는 것도 성례, 직분 받는 것도 성례, 뭐 다 성례예요. 그래갖고서 나중에 죽는 것까지 성례, 다 성례로 하죠. 이렇게 7가지 성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서 사람을 올가매는 겁니다. 다 꼼짝 못하도록 올가매는 거예요. 그 성례를 해야 이제는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구원받는다. 뭐 구원이 없어요. 죽어봐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종부성사까지 그래서 막 하잖아요. 끝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이제는 그 행위에다 다 두죠. 이렇게. 바로 세례 사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건. 그 사건에 의미하는 것이다. 성찬은 구원받은 자가 지속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지속 누리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중에 오늘 이제는 추수감사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성례식 및 추수감사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럼 추수감사는 뭐냐? 진정한 추수는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누리면서 기도응답 받아가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결과로 얻어진 영적 열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거기에 대한 그것을 갖다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추수도 안 했는데 배도 안 뱄는데 벼도 안 뱄는데 보리도 추수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열매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사, 그게 이제 추수감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장절 그랬습니다. 수장절. 그게 하나의 추수감사 의미를 있죠. 또 미국 같은 데서는 Thanksgiving Day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있죠. 우리가 바로 이런 추수감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있는 것이죠. 진짜 추수감사는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천국의 알곡의 곡간으로서 정말 열매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때가 진짜 추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토기장이에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로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의 키죠. 그래서 내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없어서 오늘도 이 시간도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비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비밀, 그 비밀 누릴 수 있는 시간 가져야 된다. 바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 quiet time 그러잖아요. 조용한 시간. 큐티 그러잖아요. 혼자서 누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시간이 개인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이죠. 이 개인이 치유받을 수 있는 내면 세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늘 시달리고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죠.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뛰다 보면 갑자기 뻥 터지죠. 문제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는 쉼의 시간, 영적으로 쉼의 시간. 쉰다고 막 누워 쉰다 그런 뜻이지 아니죠. 하나님의 그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지속 갖다 보면 어느 날 24가 옵니다. 24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오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영원의 것을 누리는 그런 시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내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될 때까지 계속 내가 좀 이렇게 시도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매일 메시지 듣고 자꾸 메시지 쏘고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서 이제는 점점 이제는 내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항상 누리는 것이다. 그럼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죠. 첫 번째가 뭐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제일 좋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게 가장 하나님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조용한 시간 가질 수 있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정시기도다. 바로 묵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축복 누렸느냐?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이 축복 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 머리 써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인본주의 쓰고 열심히 막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온 겁니다. 손 쓸 수 없는 문제가 온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두 손 든 겁니다. 그때 불신앙을 버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상수리 낱말에다가 단을 쌓고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이때부터 모든 응답이 오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했지만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축복을 역사하시니까 이게 이제 다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요셉이 누린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언약의 꿈을 꿀 정도로 이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꿀 정도. 그것은 그 마음에 늘 언약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누렸냐? 이거 7명의 렘넌트들이 누린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비밀을 누렸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어릴 때부터 이걸 누린 것입니다. 다윗이 누렸습니다. 사무엘상 78장 10절에서 72절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포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누리는 제9시기도 시간에 안진뱅이 일어나는 역사, 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가기 전에 누리고, 그러니까 막 선교 운동 통해서 막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서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전도의 문이 막혔는데 오히려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여셨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의 시간, 깊은 정시기도의 시간,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이 시간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비밀은 무시기도 시간입니다.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걸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문화의 틀에 딱 묶여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누렸어요. 얼마나 노예 생활 바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이 목동하면서도 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하는 자체가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죠. 행복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말했잖아요.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누리는 것을 다리오 왕이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걸 누리고 있을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중요한 사명을 들었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란 뭐냐? 6가지 틀 속에 걸려있는 것을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삶을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1절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에 정신적으로 심히 사도행 1장 3절 감람산의 비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치유가 필요하죠. 사도행 1장 8절에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어저께는 현장의 날 합숙훈련이 이제 최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합숙훈련을 이제 받았는데 16명이 이제는 우리 렘넌트까지 해서 16명이 함께 합숙훈련하고 예배하고 성모도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와서 일부 예배를 이제 참석하고 성모서 7시에 출발하니까 8시 반에 도착했대. 1시간 반 만에. 역시 아침이니까 안 밀리니까 1시간 반 만에 성모도에서 집에서 출발하면서 7시에 딱 출발했는데 배 타고서 와서 이렇게 8시 반에 도착한 거예요. 7시에 딱 출발했는데 1시간 반 만에 배 타는 것까지 해서 오는구나. 이제 내년도면 이제 지금 보니까 다리가 거의 다 나졌어요. 다리 나지면 이제는 1시간 반이 안 걸리겠죠. 한 10분 정도는 단축되겠죠. 그러면 1시간 반 이내에 오겠죠. 참 좋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현장의 날 합숙 훈련을 하루 전날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이제 현장의 날 더 프레스데이 이렇게 되는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오후에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행사가 있죠. 식사도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는 전도할 사람들 데리고 오시고 또 이렇게 초청장이 있잖아요. 또 이제는 누구든지 다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날은 어떤 날이냐? 흩어졌던 자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현장을 한꺼번에 우리가 동시에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날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다. 왜 정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느냐?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21가지 응답이 한 가지씩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제 이경희 장로 이제는 뭐 금요일날 가끔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 뭐 하느냐 하면 21가지 응답 받은 거 하나씩 계속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보면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사하구나. 이렇게. 어제 간증했는데 간증하는 거 처음 예수 영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응답한 것들을 쭉 간증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 키워나가듯이 저렇게 키워나가는구나. 이렇게. 그게 렘넌트 중직자 시대까지 열렸구나. 렘넌트 중직자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는 렘넌트의 발판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런 시간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9가지의 포인트에 눈이 열려서 그거 갖고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옛날엔 자충우도를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서 9가지 포인트 갖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보고 우리가 전체를 동시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베베처럼 목회자의 동역자요 보호자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브리스기 라굴라처럼 동역자요 로마서 16장 23절 가룟처럼 식주인 역할을 그런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런 역할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토기장이신 하나님,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깊은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내가 하는 일에 도움받는 자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종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창조 역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내 공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 열심히 하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며 또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서 감사하는 귀중한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최고의 축복의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